지리산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듯 거칠고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피아골의 깊은 골짜기를 휘감았다. 전라남도 구례군 굽이치는 능선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에 연곡사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산중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에 이름 없는 작은 암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문풍지가 비명을 질렀다. 밤새 몰아친 골바람이 낡은 방문을 쉴 새 없이 두들겨댔다. 방 안의 온기는 이미 새벽녘에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윗목에 놓인 녹그릇에 담긴 물이 쩡하고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였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조그만 코가 실룩거렸다. 솜이 다 죽어 납작해진 무명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작은 생명체가 눈을 떴다. 올해로 고작 4살이 된 동자승, 볼이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리는 춥다고 투정 부리는 대신 옆에 누운 스님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스님, 주무세요. 보리의 목소리는 갓 깬 잠 탓에 약간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성은 어른의 그것보다 깊었다. 아이는 대답 없는 스님의 가슴께에 귀를 살짝 갖다 대었다. 규칙적이고 얕은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참, 바람이 심술쟁이네. 우리 스님 잠 깨우려고 자꾸 문을 쾅쾅거려. 보리는 혼잣말을 종알거리며 이불 밖으로 나왔다. 낡은 승복은 아이의 몸보다 품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렸음에도 자꾸만 손등을 덮었다. 보리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궁이 쪽으로 난 쪽문을 열었다. 희뿌연 새벽빛과 함께 들이닥친 냉기가 아이의 뺨을 때렸다. 춥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보리는 얼른 입을 합 다물었다. 스님이 깨실까봐 걱정이 된 탓이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직갱이를 쥐고 아궁이 안을 휘적거렸다. 어젯밤 넣어둔 군불은 이미 사그라들고 희미한 온기만이 제 속에 숨어 있었다. 보리는 마른 솔갈비를 한 줌 쥐어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고 입김을 호호 불었다. 매운 연기가 확 솟아올라 눈을 찔렀다. 콜록, 맵다, 매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을 비비며 보리는 기어코 불씨를 살려냈다. 타닥타닥. 솔갈비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자 그제야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잿빛 겨울산에서 유일하게 피어난 꽃처럼 싱그러웠다. 방 안에서 기척이 들린 건 그때였다. 보리야. 갈라지고 쇠잔한 목소리. 보리는 화들짝 놀라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해암 스님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한때 지리산 호랑이라 불릴 만큼 정정했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병마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 앙상한 가죽만 남은 노승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스님, 깨셨어요? 제가 불 살렸어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보리가 스님의 손을 2손으로 꼭 잡으며 외쳤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해암은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화로보다 뜨겁다고 느꼈다. 해암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펴보려다 미간을 찌푸렸다. 하반신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다리는 그의 의지를 배반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냐. 우리 보리가 고생이 많구나. 이 늙은이가 짐만 되어서. 해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자신을 거두어준 은사를 잃고 홀로 이 암자를 지키다 3년 전 산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 보리를 거둔 것이 자신이었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귀한 인연이라 여겨 정성으로 키웠건만 늙고 병든 자신이 도리어 내 살배기 아이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현실이 해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짐 아니에요. 스님은 보리 스승님이잖아요. 어제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부자면 진짜 부자라고. 보리는 스님이 있어서 마음이 엄청 부자예요. 보리는 해암에 주름진 손등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해맑게 웃었다. 그 순수한 눈망울에는 티끌만큼의 거짓도 원망도 없었다. 해암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마음이 부자지. 우리 보리가 스님보다 법력이 높구나. 헤헤. 법력이 뭐예요? 밥보다 맛있는 거예요? 보리의 엉뚱한 대답에 해암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려다 심한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이 해암의 앙상한 갈비뼈를 들썩이게 했다. 보리는 화들짝 놀라 스님의 등을 쓸어내리려 했지만 해암은 손을 저어 아이를 말렸다. 괜찮다. 찬바람이 들어서 그래. 보리야, 밖이 많이 춥더냐? 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하얀 옷을 입어서 뚱뚱해졌어요. 보리는 양팔을 벌려 뚱뚱해진 감나무 흉내를 냈다. 해암은 그 모습을 보며 창호지 문 너머의 세상을 가늠해 보았다. 며칠째 폭설이 이어졌다. 피아골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끊겼을 것이 분명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곳간에 남은 것이라곤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쥐들이 파먹다 남은 쌀 한 줌뿐임을 해암은 알고 있었다. 보리야, 네, 스님. 공양간에 가서 쌀독을 한번 보고 오너라. 해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보리는 스님의 속도 모르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가서 맛있는 밥 지어올게요. 스님은 누워 계세요. 보리는 털신을 꿰어 신고 밖으로 나갔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해암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갈의 틈새로 들이치는 외풍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합장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처님,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업보가 깊어 이 아이까지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소서. 한편 공양간에 도착한 보리는 묵직한 나무문을 낑낑대며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공양간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보리는 익숙하게 붓두막으로 다가가 쌀독 뚜껑을 열었다. 보리의 눈이 동그라지다 못해 흔들렸다. 아이는 까치발을 들고 쌀독 깊숙이 고개를 집어넣었다. 손을 뻗어 바닥을 휘휘 저어 보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것은 차가운 독의 바닥뿐이었다.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쌀알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을 뿐 하얗게 쌓여 있어야 할 쌀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 어디 갔지? 어제는 있었는데. 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쥐들이 밤새 파티라도 벌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많이 먹어서 없어진 것일까? 보리의 작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이는 빈 쌀독을 붙잡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보리는 울지 않았다. 쌀독 바닥에 남은 쌀알을 한 톨도 남김없이 긁어 모았다. 그리고 찬장 구석에 매달린 시래기를 꺼냈다. 스님 배고프시겠다. 이걸로 죽 끓이면 되겠다. 물 많이 넣으면 배부르니까. 보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얼마 안 되는 쌀과 시래기를 넣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보리의 얼굴이 불빛에 붉게 물들었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눈물 대신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내가 스님 지켜드려야 해. 나는 다 컸으니까. 보리는 솥뚜껑을 닫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공양간의 정막을 깼다. 보글보글 그 소리는 마치 보리에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기도 했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북소리 같기도 했다.
죽이 끓는 동안 보리는 공양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암자로 올라오는 길은 흔적조차 없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이었다. 하지만 보리의 시선은 눈 덮인 산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 낡은 지게에 머물렀다. 어른 키만 한 굵은 통나무로 만들어진 투박한 지게. 지난 가을 마을 처사가 땔감을 해주고 두고 간 것이었다. 보리는 잠시 끓는 죽을 잊고 그 지게로 다가갔다. 눈을 털어내고 지게의 어깨끈을 만지작거렸다. 거칠고 뻣뻣한 집끈이 보리의 보드라운 손바닥을 찔렀다. 이거면 보리의 입술이 달싹였다. 신임 업보 내려갈 수 있을까? 무모한 생각이었다. 어른도 지기 힘든 무게의 지게였다. 게다가 길은 눈에 묻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보리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스님이 굶는다. 스님이 아프다. 스님은 내가 지켜야 해. 보리는 지게를 향해 비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공양간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물이 반인 묽은 죽이었지만 며칠을 굶주린 이들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향기였다. 보리는 서둘러 공양간으로 돌아갔다. 소반에 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를 올렸다. 자신의 몫은 없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국물을 조금 긁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보리는 조심조심 소반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릇의 물결이 찰랑거렸다. 스님, 아침 공원 드세요. 보리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해암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보리가 들고 온 소반에 머물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은 하나뿐이었다. 보리 너는? 해암의 낮은 물음에 보리는 등 뒤로 손을 감추며 배를 문질렀다. 저는 아까 공양간에서 누룽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배가 빵빵해요. 보세요. 보리는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불룩하게 만들었다. 해암은 그 서툰 거짓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공양간에 누룽지가 나올 만큼 쌀이 있었을 리 만무했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꾸나. 내 입맛이 없어서 다 못 먹겠다. 아니에요. 스님만이 드셔야 빨리 낫죠. 저는 진짜 배불러요. 보리는 숟가락을 들어 해암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해암은 차마 그 숟가락을 밀어낼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죽은 뜨거웠지만 해암의 가슴속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식사를 마친 후 해암이 잠시 잠든 틈을 타보리는 마당으로 나왔다. 눈은 잠시 멎어 있었다. 보리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헤치고 지게를 끌고 나왔다. 으라차차. 제 몸집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지게였다. 보리는 끙끙거리며 지게를 방문 앞 툇마루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는 주지 스님 방에 있던 두꺼운 무명천과 밧줄을 가져왔다. 보리의 계획은 단순했다. 스님을 저 지게에 태우고 끈으로 꽁꽁 묶어서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다. 마을에 가면 의원님도 있고 맛있는 쌀밥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어. 보리는 힘이 세니까. 아이는 자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지게의 어깨끈 사이로 작은 팔을 집어넣어 보았다. 어깨끈이 너무 커서 헐렁거렸다. 보리는 끈을 꼬아서 길이를 줄이려 애썼다. 고사리 같은 손이 빨갛게 얼어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산새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날아들었다가 푸르르 날아갔다. 그 소리에 보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다시 낮게 내려앉고 있었다. 또다시 눈이 올 기세였다. 서둘러야 해. 보리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스님을 깨워서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다리를 못 쓰는 스님을 어떻게 지게에 태울 것인가? 4살 아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난제였다. 보리는 툇마루에 앉아 지게를 노려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 시각 방 안에 해암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 깨어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보리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그는 그저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위험한 것뿐이었다. 해암은 힘을 쥐어짜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보리야, 무엇을 하느냐? 문이 벌컥 열렸다. 찬 바람과 함께 얼굴이 빨개진 보리가 들어왔다.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스님, 우리 여행 가요. 여행이라니? 제가 스님 업보 갈 거예요. 저기 마당에 가마 준비해놨어요. 보리는 짐짓 씩씩하게 말하며 해암의 이불을 걷어내려 했다. 해암은 아이의 시선을 따라 열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툇마루에 비스듬히 세워진 그 거대하고 투박한 지게를. 해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작은 아이가 저 거대한 짐을 지고 이 눈 덮인 지리산을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효심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무모함이라기엔 너무나 숭고한 결단이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방바닥을 핥고 지나갔다. 해암은 툇마루에 삐딱하게 세워진 거대한 지게와 그 옆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보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켜냈다. 지게는 컸다. 너무나도 컸다. 지난 가을 마을의 김처사가 땔감을 해나르며 잠시 두고 간 저 물건은 성인 남성조차 짐을 가득 실으면 휘청거릴 만큼 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고작 4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산길을 뛰어다니기 시작한 보리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흉물스러운 도구였다. 보리야. 해암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지게는 제자리에 두거라.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하려 했으나 끝은 힘없이 흐려졌다. 보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굵은 삼배 밧줄이 들려 있었다. 어디서 찾아냈는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밧줄을 질질 끌며 보리가 외쳤다. 스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생각했어요. 그냥 업으면 스님이 자꾸 미끄러지니까 이 줄로 꽁꽁 묶으면 돼요. 그럼 안 떨어져요. 보리는 해암의 곁으로 다가와 밧줄을 펼쳤다. 아이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님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부푼 흥분 때문이기도 했다. 보리야, 내 말 안 들리느냐? 해암이 소리를 질렀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스승의 일깔에 보리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의 큰 눈망울이 파르르 떨렸다. 해암은 그 눈빛에 가슴이 베이는 듯 했으나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이 아이를 말리지 않으면 저 눈보라 치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2사람 모두 얼어 죽고 말 것이 뻔했다. 저 밖을 보거라.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내가 저 지게를 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을 것 같으냐? 가다가 넘어져서 동사할 작정이냐? 해암의 호통에 보리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보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었다. 그럼 어떡해요? 여기 있으면 쌀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스님 배고파서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스님 죽는 거 싫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살려고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보리가 악을 쓰며 대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승에게 대드는 순간이었다. 그 맹랑하고도 처절한 외침에 해암은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쌀독이 비어버린 것도, 해암의 병세가 깊어가는 것도, 이대로 겨울을 나지 못하리라는 것도,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생존의 벼랑 끝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암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쳤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으나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보리야. 산은 무섭다. 내 생각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리는 힘세요. 저번에도 마당 쓸 때 비자나무 빗자루 혼자 들었어요. 보리는 막무가내였다. 아이는 해암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님의 겨드랑이 밑으로 작은 손을 집어넣었다. 자, 일어라, 우쌰. 보리의 입에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해암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반신이 마비된 성인의 몸무게는 비록 병들어 말랐다 해도 4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보리는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도록 용을 썼지만 해암의 상체만 조금 들썩였을 뿐이었다. 그만두거라, 제발 그만둬. 해암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보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라차차. 보리는 발을 방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온몸을 뒤로 젖히며 스님을 끌어당겼다. 그 반동으로 해암의 몸이 스르르 문지방 쪽으로 끌려왔다. 찌익. 낡은 승복이 장판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적막한 암자를 울렸다. 해암은 자신이 짐짝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의 저토록 강한 생의 의지에 압도되었다. 보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해암을 문턱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헉 봐요. 되잖아요. 문까지만 가면 지게에 태울 수 있어요. 보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식어가는 방 안의 공기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문제는 문턱이었다. 방바닥보다 한 뼘 높은 문지방을 넘고 다시 툇마루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난관인 지게 위로 스님을 올려야 했다. 보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밖으로 나가 지게를 문턱 바로 앞까지 끌고 왔다. 지게의 등받이가 방 안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눕혀놓았다. 스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목 잡을 테니까 엉덩이만 쑥 들면 돼요. 보리는 해암의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를 다시 껴안았다. 해암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이를 말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한 번 실패를 맛보아야 포기할 것이다. 해암은 아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힘을 뺐다. 하나, 둘, 셋. 보리의 기압과 함께 해암의 상체가 문턱에 걸쳐졌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해암의 얼굴을 덮쳤다. 눈발이 툇마루 안쪽까지 들이치고 있었다. 보리는 해암의 다리를 하나씩 들어올려 문턱 밖으로 옮겼다. 굳어버린 다리는 나무 토막처럼 둔탁하게 툇마루 바닥에 떨어졌다. 쿵, 쿵. 그 소리가 해암의 심장을 때렸다. 보리는 털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툇마루를 종종거렸다. 자, 이제 지게에 앉기만 하면 돼요. 으. 보리는 누워있는 지게 위로 해암을 굴리듯 밀었다. 해암은 굴러가 지게의 등받이 위에 털썩 엎어졌다. 앙상한 등뼈가 딱딱한 나무 지게에 부딪혀 고통이 밀려왔지만 해암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보리가 걱정할까 봐서였다. 됐다. 이제 묶기만 하면 돼. 보리는 신이 나서 밧줄을 가져왔다. 그리고 해암의 허리와 지게를 칭칭 감기 시작했다. 매듭을 묶는 법을 모르는 보리는 그저 줄을 여러 번 돌리고 틈새로 끼워 넣으며 엉성하게 고정했다. 해암은 마치 죄인이 되어 형틀에 묶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형틀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 됐다. 스님 꽉 잡으세요. 이제 보리가 일어날 거예요. 보리는 지게의 어깨끈 사이로 팔을 집어넣었다.
헐렁한 끈이 어깨에 걸렸다. 아이는 툇마루 끝에 서서 지게를 등진 채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땅을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으, 지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게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버거운데 성인 남자의 무게가 더해진 짐은 바위처럼 툇마루에 박혀 있었다. 보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으아! 보리는 괴성을 지르며 다시 한번 힘을 썼다. 지게가 아주 미세하게 덜컥하고 움직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중력은 냉정했고 물리 법칙은 4살 아이의 효심을 비웃듯 가혹했다. 보리야, 그만해라. 해암이 등 뒤에서 힘겹게 말했다. 무겁다.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아니에요. 안 무거워요. 보리는 할 수 있어요. 밥 많이 먹어서 흰새단 말이에요. 보리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을 고쳐맸다. 어깨살이 끈에 짓눌려 아파왔지만 참아냈다. 이번에는 툇마루 기둥을 잡고 일어서 보려 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우리 스님 살려주세요. 힘 좀 주세요. 보리의 입에서 흐느낌 섞인 기도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있는 힘껏 정말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삐그덕. 낡은 툇마루 바닥이 비명을 질렀다. 보리의 몸이 휘청했다. 중심을 잃은 보리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뒤에 묶여있던 지게도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쾅! 지게와 해암 그리고 보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툇마루 바닥에 나뒹굴었다. 보리야! 해암이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고통은 느낄 새도 없었다. 넘어진 보리가 걱정될 뿐이었다. 다행히 보리는 해암의 몸 위에 엎어지지는 않았으나 지게의 나무 프레임에 팔을 부딪힌 듯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그리고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보리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울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이 모자란 것이 분해서 꼼짝도 않는 저 지게가 미워서 그리고 춥고 배고픈 이 상황이 너무나 서러워서 우는 것이었다. 왜 안 들려? 왜 안 일어나죠?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해암의 눈에서도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묶인 밧줄 때문에 몸을 돌려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그저 넘어진 채로 툇마루 천장의 낡은 석가래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했다. 보리야, 이리 오너라. 해암이 목이 메어 불렀다. 보리야, 미안하다. 이 못난 스승을 용서해라. 보리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기어서 해암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엉엉 우느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해암의 승복에 비볐다. 스님,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밥 더 많이 먹고 올걸. 보리의 자책이 해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해암은 간신히 손을 들어 보리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뼈만 남은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지게가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탓이다. 해암은 아이를 달래며 하늘을 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눈송이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마당을 덮고 넘어진 지게 위로도 소복이 쌓여갔다. 마치 이들의 무모한 시도를 덮어버리려는 듯, 혹은 이 가엾은 중생들을 위로하려는 듯. 한참을 울던 보리가 훌쩍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스님 추우시죠? 자신도 혹겹의 옷을 입고 떨고 있으면서도 스님을 먼저 걱정했다. 그래, 조금 춥구나. 우리 다시 방으로 들어갈까?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넘어진 지게와 엉켜있는 몸을 풀고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고역일 터였다. 게다가 보리는 이미 힘을 다 써버려 탈진 상태에 가까웠다. 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시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눈빛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그것은 옥이었다. 해암은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쓰러질 때까지 지게와 씨름할 것이 분명했다. 보리야, 내 말 잘 듣거라. 해암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줄을 풀어라. 싫어요. 풀어라. 스승의 명이다. 해암이 호통을 쳤다. 보리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했다. 끄끄. 우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아니, 내려갈 수 없다. 억지로 가려 하면 화를 입는 법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야. 그럼 굶어 죽어요? 쥐가 쌀 다 먹었단 말이에요. 보리의 외침에 해암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죽지 않는다. 부처님이 살 길을 주실 게야. 그러니 일단 이 줄부터 풀고 방으로 들어가자. 내가 감기에 걸리면 누가 나를 돌보겠느냐? 보리는 입을 꾹 다물고 스님을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손이 밧줄 매듭으로 향했다. 하지만 보리가 엉망으로 묶어놓은 매듭은 물기와 추위에 얼어붙어 꽁꽁 굳어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안 풀려요. 보리가 당황하여 말했다. 스님, 줄이 꽉 물었어요. 안 놔줘요. 진퇴양난이었다. 지게에 묶인 채 툇마루에 쓰러진 스님, 그리고 풀리지 않는 매듭.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갔다. 해암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보리야, 부엌에 가서. 해암은 말을 잇기 힘들었다. 입이 얼어 발음이 꼬였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오너라. 줄을 끊어야겠다. 칼이라는 말에 보리의 눈이 커졌다. 위험한 물건이라 평소에는 손도 못 대게 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 보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보리가 녹슨 무쇠 식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조심 걸어왔다. 칼날이 시퍼렇게 빛났다. 스님, 가져왔어요. 보리는 덜덜 떨면서 칼을 스님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해암은 손이 곱아 칼을 쥘 수 없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내가 끊어야겠다. 조심해서 내 몸이 다치지 않게 젖줄만 톡하고 건드려라. 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칼은 무거웠고 손은 떨렸다. 잘못해서 스님을 찌르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났다. 보리는 숨을 멈추고 칼날을 밧줄에 갖다 대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삼배줄에 날이 닿자 툭 하고 한 가닥이 끊어졌다. 우와, 보리는 놀라서 칼을 놓칠 뻔했다. 괜찮다, 괜찮아. 한 번 더. 톱질하듯이 슬슬 문질러 보거라. 해암의 차분한 목소리에 보리는 다시 용기를 냈다. 쓱싹 쓱싹. 줄이 하나둘 끊어져 나갔다. 마침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풀리며 해암의 몸을 조이던 압박감이 사라졌다. 보리는 얼른 칼을 멀리 치워놓고 지게를 밀어냈다. 해암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지게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툇마루 바닥이었다. 이제 나를 방으로 밀어다오. 두 사람은 다시 사투를 벌였다. 아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패배감과 추위만이 남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보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스님을 밀고 당겨 방 안으로 들여놓았다. 문을 닫자마자 보리는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하하, 하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해암도 옆에 누워 가쁜 숨을 골랐다.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지만 밖보다는 천국이었다. 해암은 고개를 돌려 지쳐 쓰러진 보리를 바라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승복,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볼. 그 작은 몸뚱어리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을까? 보리야. 네. 보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게는 있거라. 해암의 말에 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암은 알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지게는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았음을. 보리의 시선은 여전히 문 밖, 툇마루에 덩그러니 쓰러져 눈을 맞고 있을 그 지게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보리는 열에 들떠 끙끙 앓았다. 무리하게 힘을 쓴 탓인지 찬 바람을 너무 쐰 탓인지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해암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고 보리의 머리맡으로 가서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지게 가져와야 해. 스님 가야 해요. 보리는 헛소리를 하면서도 지게를 찾았다. 해암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아이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지리산의 어둠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연곡사의 밤은 길었고 그들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암자는 거대한 눈의 무덤 속에 갇힌 듯 고요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보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추워. 아니, 더워. 보리가 이불을 걷어찼다가 다시 끌어안기를 반복했다. 작은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해암은 굳어버린 다리를 질질 끌며 보리의 머리맡을 지켰다. 물에 적신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었지만 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다. 보리야, 정신 차리거라. 내가 아프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해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낮에 지게와 씨름하며 눈밭을 구른 탓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모양이었다. 고작 4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하루였다. 해암은 자신의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보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엄마 손은 약손 아니 스님 손은 약손이다. 어설픈 자장가 같은 해암의 중얼거림에 보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열에 들뜬 눈동자가 몽롱하게 풀려 있었다. 스님 엄마가 뭐예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해암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존재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열병이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그리움을 끄집어낸 것일까. 해암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엄마란 너를 세상에 오게 해준 부처님 같은 분이란다. 그럼 스님이 우리 엄마예요? 보리의 엉뚱한 되물음에 해암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늙고 병든 중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내 어미고 아비이고 싶구나. 보리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스님 손 따뜻하다. 호떡 같아요. 아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암은 보리의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 바람 소리는 해암을 4년 전 그날 밤의 기억으로 끌고 갔다. 지금처럼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은 아니었지만 장대비가 하늘을 뚫을 듯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4년 전 7월의 어느 밤이었다. 지리산의 장마는 무서웠다. 계곡물이 불어나 바위 굴러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던 밤, 해암은 법당에서 홀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라니 새끼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은 분명 인간의 소리였다. 해암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빗속을 뚫어 일주문까지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다. 바구니 안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나무와 미탑을 이 빗속에 어찌 이런 핏덩이를. 해암은 황급히 바구니를 안고 법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젖은 포대기를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아이를 감쌌다.
아이의 품속에서 젖은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죄 많은 년이 부처님 전에 죄를 하나 더 얹고 갑니다. 이름도 짓지 못한 아이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어 업보를 씻게 해주소서. 발신인도 없는 짧은 편지. 해암은 탄식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갓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고아원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울음을 그친 아이가 해암의 검지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해암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해암을 빤히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그 미소는 법당에 모셔진 문수동자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보리로구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깨달음의 씨앗. 해암은 아이의 이름을 보리라 짓고 자신이 입던 승복을 잘라 기저귀를 만들었다. 쌀을 갈아 미음을 쑤어 먹이고 밤새 아이를 안고 토닥였다. 척추를 갉아먹는 지병 탓에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가던 시기였음에도 해암은 아이를 업고 키우는 동안에는 고통을 잊었다. 보리는 해암에게 있어 병든 노년의 짐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무에 도단한 새순 같은 희망이었다. 다시 현재. 해암은 회상에서 깨어나 보리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열이 조금 내린 듯 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해암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장으로 향했다. 저 안에 보리가 입을 깨끗한 옷이 한 벌 남아 있었다. 자신이 죽을 때 입으려고 아껴둔 수의 감으로 지어둔 것이었으나 이제 그 옷은 보리의 것이 되어야 했다. 보리야, 날이 밝으면. 해암은 혼잣말을 삼켰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쌀은 떨어졌고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리에 열이 내린다 해도 굶주림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때 보리가 눈을 번쩍 떴다. 스님, 배고파요. 열이 내리자마자 찾아온 것은 역시나 허기였다. 보리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어지러운지 잠시 휘청거렸다. 머리가 빙글빙글 도네. 지구가 도는 건가 봐요. 보리는 배시시 웃으며 자신의 배를 문질렀다. 꼬르륵 소리가 천둥 같아요. 스님, 우리 밥 먹어요. 해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줄 것이 없었다. 어제 끓인 죽이 마지막이었다. 해암은 마른 침을 삼키며 거짓말을 해야 했다. 보리야,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단다. 조금 더 자야 해. 에이, 거짓말. 창문이 파랗게 변했는거려. 새벽이에요. 스님, 제가 가서 밥 해올게요. 어제 누룽지 남은 거 있죠? 보리는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려 했다. 해암이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마. 너는 좀 더 누워있거라. 스님 다리 아프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보리는 고집을 피우며 해암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다. 해암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어서 문턱까지 따라갔다. 공양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솥뚜껑 여는 소리가 나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없네.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진짜 없네. 보리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어제 먹은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아이도 이제 확인한 것이다. 해암은 눈을 감았다. 차라리 귀가 멀었으면 싶었다. 타박타박. 보리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스님 쥐들이 진짜 다 먹었나 봐요. 쌀알이 하나도 없어요. 누룽지도 없어요. 보리는 해암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배고픔의 서러움보다 스님에게 밥을 해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아이를 더 슬프게 하는 듯 했다. 괜찮다.
보리야, 이리 오너라. 해암은 보리를 품에 안았다. 스님은 배가 고프지 않아. 정말이야. 어제 먹은 죽이 아직도 든든하구나. 거짓말. 스님 배에서도 소리 나잖아요. 보리는 해암의 배에 귀를 대었다. 꼬르륵. 야속한 배꼽시계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스님 배랑 내 배랑 대화하나 봐요. 꼬르륵 까르륵. 보리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이 더 애처로웠다. 그때 보리의 눈빛이 다시 툇마루 끝을 향했다. 눈 속에 파묻힌 지게가 보였다. 스님, 우리 내려가야 해요. 보리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어제의 그 무모한 고집과는 달랐다. 생존을 위한 냉철한 본능이 아이의 눈빛을 어른처럼 만들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배고파서 죽어요. 죽으면 스님도 못 보고 부처님도 못 보잖아요. 하지만 보리야, 지게는 무리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지게 안 쓸게요. 뭐라? 지게는 무거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썰매를 태워드릴게요. 썰매. 네, 방바닥에 까는 대자리. 그거 미끄럽잖아요. 거기에 스님 태우고 제가 줄로 끌면 돼요. 눈 위에서는 잘 미끄러지니까 보리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리의 눈이 반짝였다. 해암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게가 안 되니 썰매라.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눈 쌓인 비탈길이라면 바퀴나 다리보다는 미끄러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하기는 매한 가지였다. 비탈길에서 속도가 붙으면 제어할 수 없을 것이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다. 위험하다. 너무 빨라서 멈추지 못할 게야. 뒤에 끈 달아서 제가 잡으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무 지팡이로 브레이크 잡으면 돼요. 저번에 눈썰매 탈 때 해봤어요. 보리는 이미 계획을 세운 듯 했다. 해암은 갈등했다. 이 암자에 앉아서 굶어 죽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때 보리가 해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스님, 보리를 믿으세요. 보리는 스님 지키는 호법신장님이 될 거니까요.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호법신장이라는 단어에 해암은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앉아서 죽느니 나아가다 죽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던가. 그리고 저 아이의 생명력을 믿어보고 싶었다. 그래, 해보자꾸나. 해암의 승낙이 떨어지자 보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와, 신난다. 제가 가서 대자리 가져올게요. 보리는 3년 묵은 왕골 대자리를 창고에서 꺼내왔다. 먼지를 털어내고 튼튼한지 확인했다. 그리고 스님의 이불과 요를 대자리 위에 깔았다. 자, 스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 누우세요. 누워야 안 넘어지죠. 보리는 해암을 부축하여 대자리 위로 옮겼다. 해암은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아니 피난 가는 난민처럼 대자리 위에 누웠다. 보리는 스님의 몸이 춥지 않도록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고 밧줄로 이불과 스님, 그리고 대자리를 한 몸처럼 묶었다. 출발 준비 완료. 오라이. 보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운전수 흉내를 내며 밧줄을 어깨에 걸었다. 암자 마당은 완만한 경사였지만 일주문을 지나면 가파른 산길이 시작될 터였다. 스님, 꽉 잡으세요. 보리옷 출발합니다. 보리가 줄을 당겼다. 스르르. 눈 쌓인 마당 위로 대자리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보리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봐요. 움직이죠? 제가 뭘 했어요. 보리는 천재라니까. 보리는 신나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해암도 덜컹거리는 대자리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정말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암자 입구의 비탈길 앞에 서자마자 공포로 바뀌었다. 내려다 보이는 산길은 하얀 미끄럼틀처럼 끝도 없이 아래로 뻗어 있었다. 길 옆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한 번 미끄러지면 멈출 수 없는 죽음의 질주가 될 수도 있었다. 보리는 꿀꺽 침을 삼켰다. 조금 높네. 보리야, 무리하지 말거라.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해암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줄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 돼요. 보리는 대자리의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갔다. 스님이 탄 대자리를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이 뒤에서 줄을 잡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스님, 걱정 마세요.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보리는 밧줄을 허리에 감고 두 발로 눈바닥을 꽉 디뎠다. 자, 내려갑니다. 보리가 줄을 살짝 늦추자 대자리가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스르르륵.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보리는 뒤꿈치로 눈을 찍으며 버텼다. 하지만 경사가 급해질수록 대자리의 속도가 빨라졌다. 해암의 몸무게가 가속도를 더했다. 보리의 발이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힘으로는 가속도가 붙은 성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보리야, 줄을 놓아라. 이러다 너까지 떨어진다. 해암이 고개를 들어 소리쳤다. 하지만 보리는 입술을 깨물고 줄을 놓지 않았다. 안 돼요. 놓으면 스님 죽잖아요. 보리는 나무 뿌리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눈 덮인 비탈에는 잡을 것이 없었다. 대자리는 점점 더 빨라졌고 보리는 거의 굴러가다시피 끌려가고 있었다. 놓으라니까. 제발. 싫어요. 절대 안 나요. 그 순간이었다. 대자리가 튀어나온 바위에 퉁 하고 부딪히며 공중으로 떴다. 해암의 몸이 붕 떴다가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방향이 틀어지며 대자리는 낭떠러지 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스님, 보리의 비명과 함께 팽팽했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질 듯 튕겼다. 보리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눈밭에 처박혔다.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보리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 소리만 들렸다. 차가운 눈이 뺨을 찔러오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스님, 보리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허리에 감긴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밧줄은 팽팽하게 당겨진 채 낭떠러지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스님, 보리는 낭떠러지 끝으로 기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행히 대자리가 툭 튀어나온 늙은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해암 스님은 대자리에 묶인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바닥 없는 추락은 면했으나 소나무 가지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리야, 오지 마라. 아래에서 해암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오면 눈이 무너져서 너까지 떨어진다.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당길게요. 보리는 밧줄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려 했다. 하지만 소나무에 걸린 대자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리가 당길수록 보리의 몸이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안 된다. 줄을 끊어라. 어서. 해암이 절규했다. 소나무 가지가 뚝뚝 소리를 내며 부러지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죽는다. 해암은 품속을 뒤져보았으나 아까 챙겨둔 칼은 대자리 틈새로 빠져나가 눈 속에 사라진 뒤였다. 싫어요. 제가 구할 거예요. 보리는 울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핏방울이 꽃잎처럼 떨어졌다. 보리야, 제발. 해암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그때 소나무 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졌다. 해암의 몸이 쑥 내려갔다. 악! 보리의 몸도 덩달아 낭떠러지 아래로 튕겨나갔다. 하지만 보리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밧줄을 놓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는 굵은 칡덩굴을 반대쪽 팔로 휘감았다. 텅! 충격이 보리의 작은 어깨를 강타했다. 보리의 왼쪽 팔은 칡덩굴에, 허리는 해암과 연결된 밧줄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인간 지뢰가 된 셈이었다. 으아! 아파. 보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래에는 해암 스님이, 위에는 보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보리야, 줄을 풀어라. 제발. 안 돼요. 스님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예요. 보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칡덩굴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보리는 스님이 가르쳐준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무서움을 쫓기 위해서였다. 해암은 그 소리를 듣고 오열했다. 4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는 관세음보살. 그것은 경전 속의 어떤 기도보다 처절하고 숭고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보리의 팔에 감각이 사라져갈 때쯤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누구 있소? 사람의 목소리였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약초꾼들이었다. 폭설이 그치자 상황을 살피러 올라온 마을 청년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린 2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살려주세요.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보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청년들이 밧줄을 던지고 나무를 타고 내려와 해암과 보리를 구조했다. 땅을 밟는 순간 보리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암자의 방이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보리는 벌떡 일어났다. 스님, 오냐, 나 여기 있다. 해암은 보리의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방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쌀가마니와 땔감이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스님 안 죽었어? 우리 안 죽었어? 보리는 해암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래, 내가 살렸다. 내가 이 늙은이를 살렸어. 해암은 보리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졌다. 붕대가 감긴 작은 손. 그 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마을 청년 중 하나인 김처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꼬마 스님 깨어나셨네.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 그 무거운 스님을 어찌 버텼누? 김처사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길이 다 끊겨서 못 올라올 뻔했는데 웬 까치가 자꾸 길을 막고 지저대서 그쪽으로 갔다가 댁들을 받지 뭐요. 부처님이 도우셨소. 해암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밥 줘요? 배고파요. 보리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왈칵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눈 덮인 연곡사의 암자를 가득 채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해암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았지만 언제까지 이 깊은 산중에서 아이를 고생시킬 것인가. 그는 보리가 잠든 사이 김처사를 조용히 불렀다. 처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스님. 이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우리 보리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주십시오. 좋은 집에 양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암의 말에 김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리가 스님을 얼마나 따르는데. 그렇기에 보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저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짐일 뿐입니다. 해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보리의 귀에 그 충격적인 말이 꽂혔다. 보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스님이 나를 버리려 한다. 그 생각에 보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게를 지는 것보다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아이를 덮쳤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었지만 보리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보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삐져나와 베갯니들 적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스님이 나를 버린 데 봄이 오면 나를 딴 집에 보낸대. 어제 김처사 아저씨에게 스님이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다. 짐이 되기 싫어서 나를 위해서라지만 보리에게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보리에게 세상의 전부는 이 작은 암자였고 스님이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막으려 보리는 이불을 입에 물었다. 옆에 누운 해암 스님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숨을 멈췄다. 스님이 깨면 안 된다. 울고 있는 걸 들키면 안 된다. 날이 밝았다. 산중의 아침은 더디게 찾아왔다. 해암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지난밤의 고초 탓인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옆자리를 더듬었다. 그런데 보리가 없었다. 보리야? 해암은 놀라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보리가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대접이 들려 있었다. 스님, 일어나셨어요? 세수할 물도 떠다 놨어요. 보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리광 섞인 콧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 큰 어른처럼 차분하고 씩씩했다. 해암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벌써 일어나서 불을 지폈느냐? 네. 저 이제 4살 아니에요. 5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보리는 숭늉 대접을 스님 앞에 내려놓고 방구석에 개켜진 이불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평소라면 스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매달렸을 시간이었다. 보리야 이리 와보거라. 해암이 불렀지만 보리는 듣지 못한 척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 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빗자루로 길 내고 올게요. 보리는 제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 벅벅 소리를 내며 눈을 쓸기 시작했다. 해암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기특하기보다는 어딘가 처연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아이가 갑자기 철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고 있다는 증거임을 해암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점심 공양 시간에도 보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김처사가 두고 간 쌀로 지은 하얀 쌀밥. 보리는 밥을 한 숟가락 가득 퍼서 해암의 밥그릇에 덜어주었다. 스님 많이 드세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다. 한참 클 나이에 내가 많이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 많이 먹으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스님이 힘드시잖아요. 보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해암의 숟가락이 멈췄다. 무거워지면 힘들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몸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암은 보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밥알만 세고 있었다. 보리야, 네. 혹시 어제 내가 김처사에게 한 말을 들었느냐? 보리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밥그릇 위로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안 가요. 작은 목소리였다. 나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보리가 고개를 들어 해암을 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나 밥도 조금 먹고 말도 잘 듣고 혼자서도 잘 놀게요. 아프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나 다른 집에 보내지 마세요. 보리는 밥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해암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와락 스님을 껴안은 아이의 팔에 필사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다. 스님 없으면 보리는 못 살아요. 해암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를 마주 안았다. 거칠어진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 역시 눈물을 삼켰다. 보리야, 내 말을 들어보렴.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다. 이곳은 너무 춥고 배고프지 않느냐. 마을에 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맛있는 과자도 있고 너랑 놀아줄 친구들도 많단다. 스님은 내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싫어. 과자 필요 없어. 따뜻한 방도 싫어. 스님 냄새 나는 이 방이 제일 좋아. 보리는 막무가내였다. 아이에게 행복이란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였다.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이 썩어가는 몸으로 너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해암이 잔인한 현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자 보리가 해암의 입을 작은 손으로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님 안 죽어요. 내가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보리는 해암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눈물을 쓱 닦았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스님을 노려보았다. 내가 다 할 거예요. 나무도 해오고 밥도 하고 스님 다리도 주물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와도 보내지 마세요. 네. 해암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끄덕일 수도 가로저을 수도 없었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지 보리는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이래야 해. 내가 일 잘하면 스님이 안 보낼 거야. 보리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독대를 닫고 마루를 걸레질했다. 4살 아이의 놀이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버린 서글픈 풍경이었다. 밤이 깊었다. 보리는 지쳐서 일찍 잠이 들었다. 잠든 와중에도 보리는 해암의 옷자락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놓치면 영영 이별이라는 듯. 해암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창호지 문 밖에는 하얀 달이 차갑게 떠 있었다. 해암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인연을 끊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의 끈을 잡고 함께 가라앉는 것이 자비입니까? 제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스님은 하얀 구름을 타고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보리가 아무리 불러도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스님. 보리는 꿈속에서 울면서 산을 뛰어올랐다. 그러다 문득 마을 할머니들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저기 산 꼭대기 노고단 너머에 가면 산신령님이 사는데 그분한테 빌면 죽은 사람도 살린대. 혹은 삼신할머니가 다리 아픈 것도 낫게 해준대.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진 새벽 보리는 눈을 번쩍 떴다. 방 안은 어스름했다. 스님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해암의 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스님 다리가 나으면 나를 안 보내겠지? 스님이 건강해지면 나랑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지? 4살 아이의 단순하고도 맹목적인 믿음이 가슴속에 불을 지폈다. 보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어났다. 스님이 깰까봐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보리는 옷을 단단히 껴입었다. 털신을 신고 목도리를 칭칭 감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성냥 한 갑과 김처사가 주고 간 사탕 몇 알을 주머니에 챙겼다. 다녀올게요, 스님. 보리는 잠든 해암을 향해 소리 없는 하직 인사를 올리고 문을 열었다. 끼익. 새벽의 찬 공기가 아이를 반겼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다. 보리는 암자 뒤편으로 난 산길을 올려다보았다.
어둡고 무서운 숲길이었지만 보리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기다려요, 스님. 보리가 스님 다리 고쳐올게요. 보리는 씩씩하게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뽀드득 뽀드득.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며 암자에서 멀어져 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순례의 시작이었다. 해암이 눈을 뜬 것은 동살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무렵이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윗목의 냉기뿐이었다. 보리야? 해암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으나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보리야, 보리야. 해암은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돛돌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보리의 털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 녀석이 어디를 간 게냐? 해암은 팔로 툇마루를 짚고 기어나갔다. 마당의 눈 위에는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변소 쪽이 아니라 암자 뒤편의 가파른 산길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어른들도 겨울에는 함부로 오르지 않는 험한 등산로였다. 안 돼. 해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길로 올라가면 벼랑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짐승들이 출몰하는 깊은 숲이었다. 이 혹한의 아이 혼자 그곳을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보리야, 돌아오너라. 보리야. 해암은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해암은 툇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땅을 손으로 찍으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불구의 몸으로 눈 덮인 산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몇 미터도 못 가서 해암은 눈밭에 처박히고 말았다. 크흑 부처님 제발. 해암은 눈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처사였다. 어제 내려갔던 그가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챙기러 다시 올라온 것이었다. 아니 스님,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김처사가 기겁하며 달려와 해암을 부축했다. 처사님 보리가 없어졌습니다. 저 산길로. 해암이 산 위를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김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길은 산신각 가는 길인데? 아이고 이 새벽에 거길 왜? 어서 가주십시오. 제발 보리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님은 방에 계십시오. 제가 금방 데려오겠습니다. 김처사는 지체 없이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해암은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밭에 엎드린 채 아이가 간 방향을 향해 합장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님, 부디 저 어린 생명을 굽어 살피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소서. 한편 보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작은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졌지만 보리는 다시 일어났다. 거의 다 왔어. 저기만 넘으면 돼. 보리의 눈앞에 낡고 작은 전각이 보였다. 산 중턱 바위 틈에 세워진 산신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와서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다. 보리는 전각 앞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너무 추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보리는 품속에서 성냥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곱아 떨어뜨리고 말았다. 성냥갑이 눈 속에 파묻혔다. 안 돼, 불 켜야 하는데. 보리는 울먹이며 눈을 파헤쳤지만 성냥은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보리는 사탕 하나를 까서 산신각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보리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보리는 엉거주춤 자세를 잡았다. 할아버지, 신령님,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곡사 암자에 사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스님 다리 좀 고쳐주세요. 스님이 다리가 아파서 저를 못 키운대요. 스님 다리만 나으면 제가 밥도 하고 빨래도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스님 벗게 해주세요. 보리는 절을 하기 시작했다. 두꺼운 옷 때문에 몸이 둔했지만 정성스럽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다. 하나, 일어나서 다시 절을 했다. 둘,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가 닿을 때마다 머리가 징하고 울렸다.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스님이 예전에 가르쳐준 말이 생각났다. 간절하게 108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들어주신다. 열, 스물. 숫자를 잘 세지 못하는 보리는 했던 숫자를 또 하고 건너뛰기도 하며 절을 이어갔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가 식으면서 한기가 들었다. 하지만 보리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 스님 안 아프게 나랑 같이 살게. 점점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보리는 엎드린 채로 웅얼거렸다.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리야, 보리야. 김처사였다. 그는 산신각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덩어리를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여 달려들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여기서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김처사는 보리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달싹이고 있었다. 스님 다리 고쳐줘요. 김처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뛰어내려왔다. 암자 마당에 김처사가 들어서자 눈밭에 엎드려 기도하던 해암이 고개를 들었다. 김처사의 품에 안긴 축 늘어진 보리를 보자 해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보리야. 김처사가 보리를 방 안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해암은 미친 사람처럼 보리의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보리야, 눈을 뜨거라. 제발 제발. 해암의 눈물이 보리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녹였다. 한참이 지났을까 보리의 손가락이 까딱거렸다. 보리야. 스님 알아보겠느냐? 보리가 개슴칠에 눈을 떴다. 눈앞에 스님의 울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스님 왜 울어요? 이 미련한 녀석아.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 가느냐. 죽으면 어쩌려고. 해암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도감과 화가 뒤섞인 짐승의 포효 같은 울음이었다. 보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기도하고 왔어요. 스님 다리 낫게 해달라고. 그럼 나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해암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음을. 자신은 아이를 위해 아이를 보내려 했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이 아니라 비록 춥고 배고파도 함께 있어줄 가족이었다. 나의 짐을 덜기 위해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라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임을 해암은 뼈저리게 느꼈다. 해암은 보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안 보낸다. 아무데도 안 보낸다. 굶어 죽어도 같이 죽고 얼어 죽어도 같이 죽자. 내 너를 다시는 떼어놓지 않으마. 해암의 통곡 소리가 암자를 가득 메웠다. 보리도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밤의 폭설보다 더 깊고 다가올 봄보다 더 따뜻했다. 지켜보던 김처사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군불을 더 지폈다. 방 안의 온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 해암의 눈빛이 달라졌다.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살아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어서라도 살아야 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보리에 갖출 소동이 있고 난 며칠 후 연곡사의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질감이 달랐다. 절박함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해암은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며칠째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거대한 물체. 바로 며칠 전 보리가 해암을 태우고 내려가려 했던 그 지게였다. 해암의 시선이 그 지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투박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저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의 무모한 효심이자 해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형상이었다. 보리야. 해암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보리를 불렀다. 네, 스님. 보리가 쪼르르 달려왔다. 볼에 검댕이 묻은 채 해맑게 웃는 얼굴. 이제는 스님이 자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지 아이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었다. 저기 저 지게를 좀 가져오너라. 보리의 눈이 동그라졌다. 지게는 왜요? 우리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 안 내려가지. 하지만 쓸모가 있단다. 이리 가져와 보렴. 보리는 갸우뚱하면서도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눈 속에 박힌 지게를 끙끙대며 빼냈다. 여전히 아이에게는 버거운 무게였다. 보리는 지게를 질질 끌고 와 툇마루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가져왔어요. 무거워라. 해암은 지게에 거친 나무결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보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보리야, 그때 왜 이 무거운 걸 지려고 했느냐? 그거야 스님 업고 가려고 그랬죠. 나를 업고 가는 게 그리도 중요했느냐? 내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스님은 내 전부니까요. 무거워도 꼭 데려가고 싶었어요. 보리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해암은 그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사랑을 무게를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짊어지고 낑낑대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었다. 이제는 가르쳐 주어야 했다. 보리야, 부엌에서 톱을 가져오너라. 톱이요? 그래. 이 지게를 잘라야겠다. 보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아까운데 나중에 스님 다리 나으면 나무하러 갈 때 써야죠.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이 있어. 어서 가져오너라. 보리는 의아해하며 톱을 가져왔다. 해암은 불편한 손으로 톱을 쥐고 지게의 다리 부분을 썰기 시작했다. 쓱싹 쓱싹. 마른 참나무 톱밥이 눈 위로 흩날렸다. 보리야, 너도 저쪽을 잡고 거들어라. 보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지게를 붙잡았다. 해암은 힘겨운 톱질을 이어갔다. 한때 해암을 옥죄던 마음의 짐, 보리를 짓누르던 육체의 짐이 톱날 아래서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한참의 시름 끝에 지게는 땔감 크기의 장작들로 분해되었다. 자, 이제 이것을 아궁이에 넣자꾸나. 아궁이에 태워요? 활활 태우자. 해암과 보리는 잘린 지게 조각들을 부엌 아궁이로 옮겼다. 불씨가 남아있던 아궁이에 지게 조각을 밀어넣자 마른 나무는 기다렸다는 듯 불꽃을 피워 올렸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붉은 불길이 아궁이를 가득 채우고 이내 구들장을 타고 방 안으로 온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보리의 얼굴이 불빛에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보리야, 따뜻하냐? 네. 엄청 따뜻해요. 지게가 불이 되니까 좋네요. 해암은 보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 보거라. 짊어지고 가려 할 때는 그리도 무겁고 너를 힘들게 하던 것이 내려놓고 태워버리니 이리도 따뜻한 온기가 되지 않느냐.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인연의 무게란 것도 이와 같단다. 해암의 목소리가 아궁이의 불길처럼 일렁였다.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려 했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는 무게.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 무게. 보리가 입안에서 단어를 굴렸다. 그래. 하지만 보리야. 인연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땔감으로 쓰니 우리 몸을 녹여주지 않느냐. 내려놓으면 안 무거워요? 그렇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곁에서 그냥 따뜻한 불이 되어주면 되는 게야.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해주려 하지 않고 너도 나를 위해 무리하지 않고 그저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추울 때 같이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해암의 말에 보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이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까 톱질을 할 때 힘들었던 팔이 지금은 편안했다. 그리고 등 뒤로 전해지는 아궁이의 열기가 기분 좋았다. 그럼 이제 스님 업으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해도 된다. 내가 밥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 배고프면 같이 굶고 생기면 같이 먹으면 된다. 보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운 표정이었다. 히히, 좋다. 내려놓으니까 좋다. 보리는 해암의 품에 파고들었다. 스님, 나 이제 안 무거워요. 마음이 풍선처럼 둥실둥실해요. 해암은 아이를 꼭 안았다. 타오르는 지게는 이제 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2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켜졌다. 그것은 집착이 아닌 자비의 불빛이었다. 그날 밤 2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칠지라도 방 안은 지게가 남긴 열기로 훈훈했다. 해암은 꿈속에서 2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꿈을 꾸었고 보리는 스님과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해암은 보리를 불렀다. 보리야, 오늘은 나에게 글 공부를 배우지 않겠느냐? 글 공부요? 천자문 같은 거요? 아니다.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을 먼저 배우자. 내 이름을 쓰는 법부터. 해암은 방바닥에 콩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콩알을 나열해 글자를 만들었다. 보리. 와, 이게 내 이름이에요? 콩으로 쓰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보리는 콩 글자를 주워 먹으려다 해암의 눈치를 보며 씩 웃었다.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혜지. 너는 이름부터가 이미 부처님이다. 에이, 나는 그냥 밥 잘 먹는 보리인데요. 허허, 그래. 밥 잘 먹는 부처님이로구나. 암자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량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해암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지 않았다. 보리는 빗자루질을 놀이처럼 했고 해암은 누워서 경전을 외는 대신 보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김처사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지게에 쌀과 찬거리를 지고 올라왔다. 스님, 저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보리가 쪼르르 달려나갔다. 와, 아저씨들이다. 아이고, 우리 보리 스님 얼굴이 좋아지셨네.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어.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 사건 이후 이 산속의 암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십시일반으로 물건을 모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낡은 문풍지를 새로 발라주고 땔감을 가득 채워주었다. 스님, 날 풀리면 내려오셔서 의원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김처사의 권유에 해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몸은 내가 압니다. 억지로 고치려다 마음만 상하느니
이리 순리대로 살다 가렵니다. 대신 우리 보리가 심심해하니 가끔 들러서 말동무나 해주십시오. 해암의 얼굴에는 초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예전처럼 고집스러운 거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거절이었다. 사람들은 해암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그들이 내려가고 난 뒤 보리가 물었다. 스님, 왜 병원 안 가요? 가면 낫잖아요. 보리야, 몸이 아픈 것은 낡은 옷이 해지는 것과 같단다. 꿰매어 입을 수도 있지만 너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순리지. 새 옷? 언제 새 옷 입어요? 언젠가 아주 좋은 날에. 해암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겨울의 끝자락이 매달려 있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검은 흙이 드러나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그 풍경 속에서 해암은 자신의 마지막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영혼, 보리가 있었으니까. 지리산의 겨울은 길고도 지루했으나 물러갈 때는 쫓겨나듯 급하게 도망쳤다. 어느 날 아침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툭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암자를 깨웠다. 그것은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계곡의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해암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들어오는 바람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그 끝맛은 달콤했다.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생명의 향기였다. 스님, 저기 보세요. 땅에서 초록색이 나왔어요. 보리가 마당 구석, 양지바른 돌담 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온 냉이였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잎사귀가 흙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봄이구나, 드디어 봄이 왔어. 해암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겨울 살아서 이 봄을 볼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던 계절이었다. 스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캐서 국 끓여 드릴게요. 보리는 호미를 찾아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은 쉽사리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지만 보리는 끙끙거리며 기어이 냉이 몇 부리를 캐냈다. 향기 좋다. 흙냄새 나요. 보리는 흙 묻은 냉이를 코에 대고 킁킁거렸다. 보리야, 이리 가져와 보렴. 해암이 손짓했다. 보리가 캐온 냉이를 받아든 해암은 그 작은 뿌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 작은 풀포기 하나도 얼어붙은 땅 속에서 생명을 틔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 고맙구나. 이 냉이에게도 너에게도. 그날 점심 암자의 밥상에는 향긋한 냉이 된장국이 올랐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었지만 그 국 한 그릇에 담긴 봄의 기운은 그 어떤 보약보다 귀했다. 식사를 마친 후 해암은 보리에게 말했다. 보리야, 나를 좀 부축해서 툇마루 끝으로 데려다 다오. 네. 꽉 잡으세요. 보리는 익숙하게 해암의 겨드랑이를 받쳤다. 해암은 팔과 상체 힘을 이용해 조금씩 몸을 옮겼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죄스럽다고 주저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툇마루 끝에 앉은 해암은 눈앞에 펼쳐진 지리산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능선을 따라 희끗희끗하게 남은 잔설과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보리야, 저 산을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구름도 보여요. 그래. 저기 눈이 녹은 물이 모여 계곡이 되고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다시 바다가 된단다. 그리고 바닷물은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지. 와, 물은 여행을 엄청 많이 하네요. 그렇지. 세상 모든 것은 저 물처럼 돌고 돈단다.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사람의 인연도 생명도 마찬가지란다. 해암은 보리의 손을 꼭 잡았다. 보리야,
만약 내가 저 구름처럼 둥둥 떠나게 되면 너는 슬퍼하지 말고 손을 흔들어 주겠니? 해암의 말 속에 담긴 뜻을 보리가 알아챘을까? 아이는 잠시 스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씩 웃었다. 스님은 구름 못 타요. 무거워서 떨어지거려. 보리의 농담에 해암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무거워서 구름이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나랑 여기서 냉이도 캐고 쑥도 캐고 다람쥐랑 놀아요. 보리는 해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해암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까끌까끌한 밤송이 머리. 사실 해암의 몸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다리의 마비는 허리까지 타고 올라왔고 밤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보리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신음소리를 삼키느라 입안이 헐 정도였지만 그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것이 그가 보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이자 선물이었다. 공포가 아닌 평온을 물려주는 것. 며칠 뒤 암자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연곡사 본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눈이 녹아 길이 뚫리자 산내 암자의 안부가 걱정되어 직접 올라온 것이었다. 해암 스님 살아계셨군요. 이 혹한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주지 스님은 해암의 몰골을 보고 합장하며 탄식했다. 뼈만 남은 몸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해암을 보며 주지 스님은 경외감을 느꼈다. 다 이 아이 덕분입니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어린 보살이 저를 살렸습니다. 해암은 보리를 가리켰다. 보리는 주지 스님 뒤에 숨어 낯을 가리고 있었다. 허허, 그 핏덩이가 이렇게 컸군요. 기특해라. 주지 스님은 보리에게 염주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해암 스님, 본절로 내려가시지요. 여기서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주지 스님의 권유에 해암은 고개를 저었다. 주지 스님,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제 업을 마저 닦고 가고 싶습니다. 다만, 해암은 잠시 뜸을 들이다 보리를 바라보았다. 제가 떠나고 나면 저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승려가 되든 속세로 나가든 저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었다. 주지 스님은 해암의 굳은 의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암자에는 다시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겨우내 쌓였던 마지막 눈을 녹여내고 있었다. 해암은 보리를 불렀다. 보리야, 오늘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와, 무슨 이야기요? 옛날에 아주 겁 많은 애벌레가 살았단다. 그 애벌레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캄캄한 방에 갇히게 되었지. 번데기요? 그래. 애벌레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울었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등이 툭 터지면서 무언가가 나왔어. 그게 뭔지 아느냐? 나비. 맞다.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었지. 애벌레가 죽은 게 아니라 나비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는 힘들게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게 되었지. 해암은 보리의 눈을 맞췄다. 사람이 죽는 것도 그런 거란다. 이 무거운 몸을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가벼운 영혼이 되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 무서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단다. 보리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스님도 나비가 돼요? 그럼 아주 크고 멋진 나비가 될 게다. 그럼 나비 되면 나한테 날아와요? 나 심심하지 않게. 그래, 약속하마. 내가 꽃을 보고 웃을 때 내 어깨에 살포시 앉았다 가는 나비가 있거든. 그게 나인 줄 알 거라. 보리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해암은 떨리는 손을 들어 보리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작고 보드라운 손이 하나의 고리를 만들었다. 약속. 그날 밤 해암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해암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밖에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땅속에서는 수만 개의 씨앗들이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명은 흐르고 있었다. 죽음이라는 정거장을 지나 다시 새로운 삶으로. 지리산 피아골의 겨울은 길고도 모질었으나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골짜기를 쩡쩡 울리던 얼음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곡물 소리가 청아해지고 메말랐던 나뭇가지 끝에 연두색 물이 올랐다. 암자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을 자던 대지를 깨우는 목탁 소리 같았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암자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보리는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는 해암 스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겨울을 나는 동안 보리의 키는 한 뼘이나 자랐고 볼살은 조금 빠졌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깊어졌다. 스님, 저기 봐요. 나비가 왔어요. 보리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산수유꽃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해암은 흐릿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비를 쫓았다. 그래, 봄이로구나. 우리 보리가 용케도 이 늙은이를 살려내어 봄 구경을 시켜주는구나. 해암의 목소리는 겨울 전보다 훨씬 쇠약해져 있었다. 지난 겨울의 사투는 해암에 남은 생명력을 많이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고통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었다. 스님, 이제 안 아파요? 다리는 어때요? 보리가 몸을 일으켜 스님의 다리를 주물렀다. 해암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 않다. 육신의 고통이야 있겠지만 마음이 편하니 몸도 깃털처럼 가볍구나. 해암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보리야. 네, 스님. 창고에 가서 그 지게를 좀 가져오너라. 지게라는 말에 보리의 눈이 동그라졌다. 지난 겨울 자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지게. 보리는 싫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거 싫어요. 무겁고 미워요. 그것 때문에 스님 다칠 뻔했잖아요. 아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왔다. 어서 가져오너라. 스님의 단호한 말투에 보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창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지게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다. 봄볕 아래 드러난 지게는 여전히 크고 투박했지만 지난 겨울처럼 무시무시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낡은 나무 덩어리에 불과했다. 마당 한가운데에 놓거라. 해암의 지시에 따라 보리는 지게를 마당에 세웠다. 보리야, 부엌에서 불씨를 가져오너라. 불은 왜요? 태울 것이다. 태워요? 멀쩡한 지게를요? 그래. 이제 이 지게는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지게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 보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화로에서 숯을 꺼내왔다. 해암은 보리에게 지푸라기를 지게 밑에 넣고 불을 붙이게 했다. 타닥타닥. 마른 나무로 만든 지게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 붉은 불꽃이 지게를 집어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매캐한 연기가 피아골의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해암은 타오르는 지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보리야, 잘 보거라. 저 지게가 무엇처럼 보이느냐? 그냥 나무 타는 것 같아요. 뜨거워 보여요. 허허, 그래. 그냥 나무지. 하지만 지난 겨울 내게 저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고 나에게는 너를 향한 죄책감이었다. 해암의 눈동자에 일렁이는 불꽃이 비쳤다. 너는 나를 업고 산을 내려가려 했고 나는 너를 보내려 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인연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끙끙댔던 게야. 하지만 보리야, 인연이란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저 연기처럼 바람처럼 흐르게 두어야 하는 것이다. 보리는 스님의 어려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불타는 지게를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스님, 그럼 이제 우리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있는 곳이 극락이고 내가 있는 곳이 도량인 것을. 우리는 그저 여기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살면 된다. 지게는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해암은 그 재를 보며 마지막 정리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떠날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암은 보리를 앉혀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요, 어려운 경전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저 보리가 좋아하는 산딸기가 어디에 많이 열리는지, 다람쥐가 도토리를 어디에 숨기는지,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김처사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하는지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스님, 졸려요. 내일 이야기해요. 보리가 꾸벅꾸벅 졸아들었다. 해암은 미소를 지으며 보리를 눕혀주었다. 그래, 자거라. 내일은 더 따뜻할 게다. 해암은 잠든 보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자 나의 도반인 보리야. 내 덕분에 이 늙은 중이 마지막에 사람 구실을 했다. 인연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묶인 매듭을 풀고 가는 것이니 슬퍼 말거라. 다음 날 아침 보리가 눈을 떴을 때 해암 스님은 평소처럼 좌선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스님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스님, 해 떴어요. 일어나세요. 보리는 스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흔들리는 대로 몸이 기우뚱했지만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마치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듯 했다. 스님, 보리의 손이 떨렸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손에 닿는 피부가 서늘했다. 보리는 직감했다. 스님이 떠났다는 것을. 어젯밤 태워버린 지게처럼 스님은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스님. 으앙, 보리는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난 겨울처럼 악을 쓰며 울지는 않았다. 슬프지만 어딘가 따뜻한 이별이었다. 스님의 미소가 너무나 평온했기에 보리는 스님이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갔음을 알 수 있었다. 피아골의 봄바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보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당에는 어제 태운 지게의 재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계곡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 지리산의 계절이 30번이나 바뀌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연곡사 산내 암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바람에 낡았던 기둥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정갈하게 다듬어졌다. 그 암자의 툇마루에 한 중년의 스님이 앉아 있었다. 단단한 체구에 깊은 눈매를 가진 그는 찻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리 스님이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은 이제 부록을 넘긴 주지 스님이 되어 암자를 지키고 있었다.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행자승이 와서 알렸다. 누구시더냐? 마을에서 온 청년들인데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동자승과 지게 이야기를요. 보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전설이라니. 자신에게는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이 남들의 입을 타고 전설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들라해라. 배낭을 맨 젊은이 2명이 쭈뼛거리며 들어와 합장 베레를 올렸다. 스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을 타다가 이 암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동자승이 병든 스승을 업고 지게를 지려 했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보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결국 스님을 업고 내려가서 살리신 게 아닌가요? 허허. 업고 내려가려 했으나 실패했지요. 지게는 너무 무거웠고 제 힘은 너무 약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리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30년 전 지게를 태웠던 그 자리로 향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해암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었다.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살았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살았지요.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효가 아니라 공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짊어지려 할 때 그것은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 지게를 짊어지려 했을 때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렸지요.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도탑 앞으로 걸어갔다. 탑 시내는 이끼가 파릇하게 돋아 있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짝이 아니라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함께 흘러가는 물결 같은 것이지요.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보리는 탑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의 감촉에서 30년 전 스님의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저는 그의 봄 스승님이 떠나실 때 낡은 지게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청년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벼움입니다.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완전한 자유. 스승님은 마지막 순간 저라는 인연조차 내려놓고 가벼운 연기가 되어 떠나셨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이 암자를, 이 기억을, 그리고 내 육신을 저 바람에 실어보낼 날이 오겠지요.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렸다. 30년 전 그 겨울,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던 바람과는 달랐다.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었다. 청년들은 보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암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보리는 다시 툇마루에 앉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문득 허공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30년 전 보았던 그 호랑나비와 똑같은 무늬였다. 나비는 보리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다가 부도탑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산 아래로 표표히 날아갔다. 보리는 나비가 사라진 곳을 향해 합장했다. 스님 잘 계시지요? 보리는 잘 지냅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지게 대신 가벼운 깃털 구름을 타고 마중 나가겠습니다. 보리의 입가에 해암 스님을 닮은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산사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토해냈다. 그 붉음은 고통이 아닌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생명들에 대한 찬사였다.